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5절부터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4면에 있는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지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12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 가족 재신 형에게 긍휼을 내려 주세요. 라는 감사헌금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전에 본문을 묵상하던 중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잘 보면 다른 사람에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될 수 있었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는 왕이 될 그런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왜 요나단이 자신에게 이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포기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지만 24절부터 보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향해 분노하고 있을 때 잠시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을 사랑하고 또 절친한 사이였다 해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기를 할 때 침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나단도 뭐 하나 꼴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그런 모습이 충분했고, 그리고 왕이 되면 아버지 사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지금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정적을 제거한다는 건 단순히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모든 위협들, 그리고 왕위를 노리고 있는 모든 불안 요소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하면 왕권이 강화되고 자신에게 권력이 넘어오는 아주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요나단은 그 길을 포기합니다. 왕이 되기를 포기합니다. 왜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의 자리를 포기했을까요? 왜 영광의 자리를 그는 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초하루에 왕이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평상시와 같이 벽 곁에 앉아 음식을 먹습니다. 그가 벽 곁에 앉아서 음식을 먹은 이유는 암살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벽을 곁에 두고 모든 것들을 자신의 시야에 두고 음식을 먹으며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가 신하들과 음식을 먹다 보니 한 빈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는 다윗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26절의 말씀처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 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읽고 또 연구했던 모세 오경을 보면 부정한 시기에 음식을 같이 먹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부정함은 레위기를 통해서 들었던 그 부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했다던가 혹은 특정 피부 질환에 걸렸다던가 인간의 시체를 만졌다던가 이렇게 부정해진 경우에 초하루에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쩌면 다윗이 모세오경을 잘 지키고 있다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둘째 날이 되었는데 다윗이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달의 둘째 날 이 말은 그 거룩하다라고 지정된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도 같이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정말 부정해져서 초하루에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라면 둘째 날인 오늘은 나왔어야 되는데 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윗이 혹 다른 목적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하며 다윗과 가장 친했던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디에 갔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다윗은 가족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반역이나 음모를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는 지금
가족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족인 저에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혹시 까방권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 많이 통용되던 말이었는데요. 까임 방지권이라는 말을 줄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이나 또 악성 댓글을 면제받을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크게 활약한 유명인에게 대중이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한두 번 잘못을 저질러도 비난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였죠. 왕가의 식사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는 이 요나단의 말은 일종의 까방권,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조롱할 수 없는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이었고 또 왕족인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여깁니다. 지금 사울에게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주관하는 이 식사의 자리에 와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적개심을 갖고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들, 그가 이 자리에 빠진 이유는 다른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했던 이 적개심을 이젠 아들 요나단에게 돌리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패악 무도한 계집의 아들이라 비난합니다. 그렇게 비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은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와도 같다. 그가 있는 한 너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다. 저는 이 31절이 사울의 그 현 마음과 또 관심사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30절에 보면 수치라는 말이 두 번이 반복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감싸는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수치 그리고 부끄러움을 주는 것인지 아느냐고 요나단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주 못된 아들로 만듭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아서 다윗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지지하기를 의도하며 수치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인 자신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와의 연애 위협할 만큼 괘씸한 배신을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의 이 다윗을 감싸는 행동은 아버지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과 수치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또 연이어 요나단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어머니가 패악 무도한 계집이다. 이것은 그 아내에게 수치를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인을 향해 패악 무도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지만 그러한 호칭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요나단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은 요나단에게 너의 그 행동은 너와 너의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과 수치를 주는 거라 계속 비난하며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잘 보면 요나단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수치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받아들이는 건 사울 자신인데 요나단에게 모든 것들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치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 3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 한 너는 왕이 될 수 없다. 요나단의 이 모든 행동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만 수치와 모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도 모욕감을 주는 것이고 또 요나단의 모든 아들과 딸 모든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금 너의 행동이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요나단의 이 잘못된 선택이 우리 모든 가문을 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며 계속 요나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발 물러서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묻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가 무슨 행동을 했기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질문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누군가를 선택하고 벌을 주기 위해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에 따라 모세 오경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한 벌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무죄한 자를 함부로 처형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무죄한 자였고 중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곁에 있던 단창을 들어 요나단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죽을 위협에 처했던 요나단은 심히 분노하며 그날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가 분노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죄한 자 다윗을 비난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다음날 활과 화살, 작은 소년과 함께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화살을 쏩니다. 다윗과 자신만 알 수 있는 암호를 외칩니다. 소년이 화살을 주우러 갈 때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둘러라, 빨리 가라, 멈추지 마라. 소년이 화살을 주워오자 갑자기 이 사냥을 멈추고 활과 화살을 소년에게 쥐어주고 돌려보냅니다. 모든 것들을 무장 해제하고 들판에 혼자 서 있습니다. 왕이 계승자가 들판에 무장 해제하고 이렇게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암살의 위협을 막기 위해 벽 곁에서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왕이 계승자가 들판에 혼자 서 있는다는 것은 그 왕위를 노리는 어떤 사람 혹은 다른 왕국에 의해 암살을 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아무런 보호 장구도 갖추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 그의 앞에 다윗이 나타나고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현 상황을 이해합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던 다윗이 복종과 극도의 경의의 표현으로 절을 3번 합니다. 그걸 바라보던 요나단은 또 동년배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입을 맞추고 함께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때 요나단이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빼앗긴다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다윗을 진정으로 걱정하며 미안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또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내가 꼭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야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에 대한 욕심을 내기보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을 늘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면 굳이 자신이 그것에 토를 달거나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적을 제거해주면 편하게 왕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아버지와 연을 끊거나 혹은 아버지에게 또 화를 돋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려 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다윗에게 어떤 질투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다윗을 축복하며 돌려보냅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욕심, 그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고 왕에게 바른 길로 가라 라는 충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당연한, 그리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그런 왕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며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생각을 앞세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선택과 결과를 맡겨드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는 사람은 점점 사울처럼 변해갑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 여기면 시야가 좁아지고 나의 생각과 선택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만의 의의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렇게 새벽의 자리를 깨우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붙잡으려는 생각과 마음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요나단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울과 요나단 그 모습이 다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어쩌면 사울이 될 수도 있고 요나단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선택에 따라 우리는 사울로 살아갈 수도 있고 요나단이 되어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청년부에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 모습을 또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사울이 아닌 요나단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선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우리 제2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과 경험과 그런 것들에 따라 선택하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이 오면 잠시 멈추어서 숨을 고르고 하나님을 찾는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멈추고 숨을 크게 내쉬고 하나님을 찾는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요나단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냥 그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린 사울이 될 수도 있고 요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더 고민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무게가 요나단의 모습처럼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모든 제2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